찾으셨으면 아멘. 41절로 46절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다시로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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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우리가 사르밧 과부가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겼을 때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겠다 약속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자,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지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기손 시내에서 다 죽인 후에 갈멜산 꼭대기로 엘리야가 올라갑니다.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이제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 중에 또 한 가지 추가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줄 줄 믿는데 그 증표를 먼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그 기도를 마친 다음에 그쪽으로 하여금 바다편에 건너편에 비의 징조가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 징조가 없네요. 그럼 비가 오려면 무슨 징조가 있어야 됩니까? 구름이 올려야지죠. 그죠? 우리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보령 쪽 넘어갔다가 오전쯤에 넘어오는데 분명히 제가 일기예보상으로는 오늘 오후 3시경부터 외산 지역에는 비 오는 걸로 예보됐거든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보됐거든요. 그래서 오후부터 오겠지. 정확하게는 안 맞아도 오후부터 오겠지. 근데 감사하게 오전부터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저기 보니까 외산 쪽에 보니까 저쪽으로 넘어오는 비가 안 올 것 같아. 거기는 오후부터 올 것 같아. 넘어오니까 그렇지 않대요.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어쩌면은 구름을 보고 우리가 이 지역은 예를 들어서 그냥 약간 희끗희끗하고 태양빛도 조금 비추는 빛이지만 저 먼 데를 바라볼 때는 때로는 먹구름이 잔뜩 껴있는 곳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야 저쪽이 어디지 모르 저쪽에 비가 오겠다. 그렇습니다. 비의 징조는 다른 게 아니라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종이 이야기하기를 전혀 징조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7번까지 살펴보입니다. 마지막 7번째에 손만한 작은 구름입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은 비를 내릴 만한 징조는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태양도 없고 먹구름이 가득 차가지고 몰려와야 비가 오는 거죠. 여기는 그냥 흰 구름 뭉게뭉게 아주 하늘이 파랗고 태양도 떠있고 저기서 먹구름 조금 저쪽에 조금 있을까 말까 한데 그게 비가 오겠습니까? 비가 안 올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런데 그것이 큰 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그 작은 손만한 구름을 보고 이제 됐다!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셨다 라고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큰 비가 내릴 것을 미리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45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비가 작은 작은 구름 하나로 시작이 되어져서 일순간에 그것이 큰 바람과 구름이 되어서 결국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큰 비를 내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굳이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의 기도 때문이다라고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켜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엘리야의 믿음과 이 기도 속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선 기도는 약속의 작은 씨앗을 품고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작은 씨앗.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작은 씨앗으로 비유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엘리야가 기도할 때 큰 비가 내려줄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지만 전혀 증표가 없습니다. 비가 내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못 믿었을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더군다나 내리지 않았고 지금도 떼약 밑에 태양이 쨍쨍 떠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비울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안 믿었던 그 모습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소수이고 그 다음에 저기서 턱만한 작은 구름이 몰려올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릴 증표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작다라고 하는 표현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작은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편에서 바라볼 때 그 약속은 작은 씨앗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작은 씨앗을 품고 간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그냥 땡깡 부리듯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가지고 나 이것저것 숨어 살고 겨우 바보들이 주는 거, 까마귀가 주는 거 먹고 살아가지고 나 아이고 이걸 났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나가서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제는 아유 질병났어요. 비싼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떼쓰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18장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합에게 자기를 보이랍니다. 아합이 어떤 왕인데요?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과 더불어 원수처럼 생각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숨어 지내고 있는데 그들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내리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라. 그들에게 보이라고 했잖아요. 아이고 무서워요. 무슨 소리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선포해버리고 그동안 비가 안 내렸으니 나를 얼마나 원수처럼 생각할 수 있었으며 그 시초쯤에 그 시기에 내가 그 이세벨의 우상 숭배자들을 다 진멸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진멸했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너도 죽을 거야. 내일 아침에 이들과 같이 똑같이 될 거야 하고 혈안이 돼서 나를 지금까지 쫓고 있는데 내가 그들 앞에 보이라고요? 아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근데요 순종합니다.
비가 내릴 거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도 지켜줄 걸 믿고 아합에게 자기를 보여요. 그리고 비가 올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순종과 기도는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순종과 믿음을 통해,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작은 도구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첫째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 둘째는 예배 열심히 품어야 된다는 거, 또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했어요. 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야 우리의 모습이 작고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크게 축복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 열심이다. 예배 열심이라고 하는 건 예배 속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죠.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의 삶.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그 기도의 작은 도구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비록 작은 도구이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는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야에게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뭘 아합한테 나아가고 그들한테 선포하고 있고 뭘 기도할 필요가 또 뭐가 있어. 하나님이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내리는 거지. 내리는 것만 가만히 기다리면 되지. 뭐하러 아합한테 나아가고 뭐하러 저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까지 비를 내리시지 않았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셨더라도요, 약속을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 이게 중요해요. 언약의 말씀이 있어도요, 그 말씀이 가만히 있어도 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줄, 그 언약을 실행하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게 비가 내릴 것이다, 비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도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3년 6개월 이상 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순종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이 말씀은 성서적인 말씀이고요. 어쩌면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목회자의 어쩌면 신앙의 하나의 생각이기도 해요. 성서적이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영적인 생각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이 빨라요. 확실해요. 자, 그래서 제가 주창하고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제발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 앞서서 얘기했죠. 어떤 목사님의 저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싫으면이 아니라 목회자가 좋고 목회자가 싫으면, 여러분, 목회자가 좋으면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좋으면 말씀에 순종합니다. 목회자가 좋으면 순종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주의 종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의 생각과 이 입술의 열림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게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입술을 통해서 잘못된 말씀이 아니라 정말 언약의 말씀들이 잘 선포되는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선포된 그 말씀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면 목회자가 좋으면 순종한다는 말씀을 같이, 그래서 같이 간다는 소리예요. 단순히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욕심내서 이야기하는 거 그걸 순종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배언자이기 때문에 그 배언된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하죠. 주간에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내용도 그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든지 아니면 찬양을 하다가 어떤 제 주의 종의 마음속에 걸리는 어떤 그런 감동되는 찬양 가사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를 요즘에 바라볼 때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찬양 중에 제가 나름대로 받게 돼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중에 한 가지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뭐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때는 아니지만 특별히 새벽 예배 때 30분 정도 예배 드리잖아요. 30분 이내는 조금 어서 넘는 날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새벽 예배는 새벽 기도회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새벽 미명에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 오늘 일과 속에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것도 귀한 자리지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대단히 중요해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잠이 없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가 5시죠? 5시면 4시부터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왜 집중하냐고 늦게 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일찍 오시겠다는데 잠도 안 자고 잠이 안 와서 일찍 오겠다는데 일찍 오셔야죠. 뭐 1시간, 2시간 저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제가 목회자가 그런 속도도 눈치 보거든요. 다 들어가시면 저도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 분이라도 남아서 기도하면 나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라고 앉아서 더 기도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1시간, 2시간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부탁드린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적어도 주신 말씀이 있으면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일과를 놓고도 마찬가지지만 그 하루 일과를 놓고는 내가 먼저 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따지면 예배 마치면 바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주어진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에 부딪힘이 전혀 없나요? 말씀에 부딪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다. 하나님 저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저 인물처럼 저 성경의 인물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오늘도 저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적어도 앞에 먼저 오고 나중에 뒤에 가고 빨리 가고 그걸 떠나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붙이고 적어도 3분 이상은 좀 기도하고 가십시오. 기도하고 가십시오. 근데 명분은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마치자마자 제가 앉는 순간에 벌써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물론 모든 게 기도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서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그게 응답이 빠르다니까요. 그 응답이 확실하다니까요. 엘리야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비 온다고 했잖아요. 비를 내려주세요. 여러분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꼼짝 못하십니다. 아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꼼짝 못한다니까요. 언약을 떠나서 내 욕심을 가지고 주여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요. 그건 역사하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아니 역사 안 할 거예요.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욕심으로 구한 것,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선하신 뜻에서 벗어나는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 손에서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놀랍도록 응답하시는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과 기도는 두 날개입니다. 두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힘차게 날아올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요.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엄청난 우리의 영적인 파워가 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를 늘 붙들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엘리야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는 큰 기적을 일으킨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큰 기적을 일으킨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두 날개라고 했습니다. 근데 두 날개가 있어도요, 휘젓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두 날개를 믿고 낭떠러지에서 절벽에서 힘차게 발톱으로 확 내디뎌서 그다음에 활활 날개짓하는 이 모습이 없으면 두 날개를 가졌어도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독수리들이 자기 새끼들을 훈련할 때 높은 절벽에서 그냥 툭 밉니다. 툭 밀어요. 아주 몰입력하죠. 얼마나 몰입력합니까? 툭 밀면 걔네들이 새끼여서 한 번도 나는 경험이 없는데 툭 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싫어요. 안 돼요. 무서워요. 아니야, 뛰어내려. 못한다니까요. 니는 뭐 새끼냐? 떨어뜨린다니까요. 그러면 그 길로 낭떠러지에서 절벽에서 떨어져 죽느냐? 여러분들 위기 속에서는요, 암만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모습이지만 자기 두 날개 가지고 알거든요. 그럼 죽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근데 어떻게든 막 하긴 하는데 처음부터 막 날아가는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못 날아가요. 쭉 떨어져서 아마 절벽 밑에 가서는 완전 딱딱 엎드려져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냥 가만히 그것까지 지켜보느냐? 안 그래요. 총 밀어놓고 역시 어미도요, 아미도 휘저으면 나 밑으로 싹 손살같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이 아이를 다 닫아내요. 다치지 않고. 그걸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독수리 새끼들이 나중에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엄마를 믿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떨어져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다치게 하지 않는다, 죽지 않게 한다. 그걸 믿어요. 그리고 날개짓을 내가 죽으라고 막 날개짓 했더니 근데 조금 내가 좀 날랐어. 공중에 좀 떴어. 이게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좀 더 우리 엄마 아버지를 믿고 내가 힘차게 좀 날개짓을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좀 날개짓을 막 떨어지면서 날개짓 해봐 세워없으니까 처음부터 내가 날개짓을 해야 되겠다. 이걸 깨달으면서요, 점점 어떻게 해요?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밑으로 떨어지면 슬쩍, 밑으로 떨어지면 슬쩍, 처음부터 이제 확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 훈련법입니다. 독수리들이, 어미들이, 아비들이 훈련시키는 모습이에요. 두 날개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럼 기도의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도구를 가지고 힘차게 도약하고 시적계를 지어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기도 이전에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표현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순종, 예배, 감사, 이걸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표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 가슴 속에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흔히 우리가 그 마음을 보신다,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중심을 보신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믿어주시겠지. 아니에요.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것이 표현되어지고 함께 가는 것, 그게 진짜 중심이에요. 하나님 그걸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흔히 중심을 그저 마음이라고, 생각이라고만 하고 말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몸소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정말 몸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순종하는 모습에는 관심 없으면서 내 마음을 아시겠지. 내가 저런 걸 못해도, 내가 저런 삶을 살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겠지. 내가 순종하는 삶을 못 살아도 내 마음속에 얼마나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 마음이 있는 거 다 이해하시겠지.
내가 드리지 못해도, 내가 예배 시간에 나가지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다 알겠지.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 다 아시겠지요. 여기에 착각하고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것까지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 마음속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중심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많은 경우 신앙인들이요, 자기의 생각과 마음속에 늘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 모시고 산대요. 내 믿음은 변화가 없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대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예배를 그만이 못해요.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시지요? 뭐라고요? 내가 뭘 하느냐? 전혀 모르겠다. 네 믿음이 정말 달성하다. 못 믿겠다. 라고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일단 우선은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속에서부터 믿어짐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표현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믿음은 우선 마음속에서 믿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되어져요. 입으로 고백되어져요. 이 과정이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 이건 참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지 않았는데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내가 입으로 우선 아멘하고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고백이 없이 그럼 단순히 내가 알아서 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리라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장담하신다니까요. 손만한 작은 구름을 바라보고 이제 됐다! 큰 비가 올 것이다! 큰 비가 오기 전에 우리도 내려가자! 아합에게도 선포하잖아요. 큰 비가 올 거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제 큰 비가 올으니까 왕도 빨리 내려가십시오. 개천물이 불어나서 더 이상 못 내려가고 못 움직일 거니까 내려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 엘리야 미친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는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비아냥거려도요 주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선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을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고 바라보는 거예요. 미리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리 바라본다는 거예요. 미리 바라보고 마음속에 믿는다는 거죠. 마음속에 믿고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뭐 해주실 거야? 미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큰일 났어. 나 이러다 죽는 건지 모르겠어. 그럼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아유 때가 되면 하나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이고 나 이러다가 죽을래봐. 아이고 큰일 났어.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그래놓고는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 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걸 진짜로 보실까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이것 가지고 역사 안 하죠. 이것 가지고 역사하세요. 이것 가지고 역사하신다니까요. 놀라운 거예요. 내가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고백한 그것대로 하나님 역사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습에 여러분들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미리 선포해버리잖아요.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즉시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아합 밑에 자기 모습을 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보이고 이제 큰 비가 올 겁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럼 그 아합에게 큰 비가 오면은 아주 큰일 나니까 비도 지금처럼 슬쩍 내리는 비가 아니라 또랑이 범람하고 강물이 범람할 수 있는 그런 큰 비가 오게 는 거예요. 그 손만한 작은 구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빨리 궁궐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작은 손만한 작은 구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바라보고 이것을 입 밖으로 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실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시고
아멘. 이 재단이 이 자리가 넘칠 거야. 아멘. 하나님 오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재단으로 거듭나게 될 거야. 아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고 선포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고 이제 큰일 났어. 점점 자리는 비고 예배는 잘 안 드리려고 하고 그냥 서로 그냥 싸우지는 않지만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 남아있어서 아이 큰일 났다니까 참 큰일 났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큰일 나게 역사하십니다. 큰일 나게 역사. 여러분 생각을 잘 바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음속에 믿음을 바로 잘 가지시고 입술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할 만한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그 모습들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작은 구름을 통해서 그것이 큰 구름으로 확장되어서 빠른 속도로 바람과 함께 오고 엄청난 비가 내려오잖아요. 아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작은 것을 작다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라고 아멘. 더 나아가서 작은 것을 보고도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큰 것을 미리 얘기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은혜 가운데